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근심하는 제자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22절에서 23절 근심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다고 하시니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거죠. 그럼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적은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렙돈, 마가복음 12장 42절, 2분의 1 고드란트, 그러니까 고드란트보다 더 작은 거죠. 2렙돈, 2렙돈이 한 고드란트입니다. 렙돈은 약 400원 정도요. 고드란트, 마가복음 12장 42절, 같은 단위 호리, 누가복음 12장 59절,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약 800원. 아사리온, 누가복음 12장 6절,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약 3,000원. 데나리온,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드라크마 같은 단위고요. 누가복음 15장 8절,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약 5만원 보겠습니다. 문화, 누가복음 19장 13절, 노동자 100일 동안 임금입니다. 약 500만원. 마네, 에스라 2장 69절, 노동자 200일 동안의 임금입니다. 약 1,000만원.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5절, 노동자 6,000일
간의 임금입니다. 약 3억 원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쓰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이건 세겔입니다. 성전에서만 사용합니다. 레위기 5장 15절. 1세겔은 약 20만 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 도시나 지방에서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세금 거두는 자를 반세겔 거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반세겔이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나 다 1인당 반세겔, 약 10만 원이죠. 세금을 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합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물으세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들에게, 백성들에게서 받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세를 면하리라. 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안 낸다고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이제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세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헬라 시대에 정례적으로 혹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 중앙에서 전국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때 선택된 각 지방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는데 중앙에서 지시사항을 전국에 하달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에 다른 뜻이 전달되면, 그렇게 하달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그 지역의 대표를 불러다가 전하고 그 대표는 그 지역 가서 다 전하는 거죠.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중앙의 지시사항을 위해서 불러 모은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은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의미를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저 불러 모은 공동체다.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불러 모은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원뜻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나라의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듯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족하는 이들이 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세상에 보내졌으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얻은 걸로 세금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냥 놀면서 공짜로 말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세상에서 의무를 다하라. 마태복음 22장 17절 그리고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서의 의무도 다 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돌아와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체적으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종,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 등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멋있는 고백이죠.
바울의 자유를 누가 막아요? 그러나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을 바울이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바꾼 거 아니잖아요. 예.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저렇게 바꾼 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 공통 분모를 찾은 거죠. 상대방과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거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저도 복음을 전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면 복음 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준을 우리가 맞추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소통이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의 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 돌아와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늘의 미랄이 되라.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이 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기준에 맞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상대방 환경, 신분,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지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다 누리지 않고 하는 것이 나의 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